오랜만에 우리 할렐루야 합창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코로나19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그 여러 가지 좀 불안함과 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목양실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좀 격리 상태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그 1년에 외국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니까 코비드19죠. 외국에서 말하는 코비드19가 그동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감춰져 있다가 어제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기도조 모임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선거 끝나니까 이게 드러나면서,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확진자 숫자가. 그래서 한 12만 명인가? 역대로 최고 높은 그 숫자가 나왔어요.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하면서 그런 의료가 최고 전 세계에 앞서 있다는 나라가 그런 상황이 됐더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만 그러면은 그럴 건데 다른 나라 똑같아요. 유럽도 보니까 너무 확진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요번에 이제 한 200명 넘어서니까 막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막 느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나 잘 이렇게 의료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인구 비례를 보면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잖아요, 우리가. 미국만 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뉴욕이나 이런 데만 밀집돼 있지 다른 데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전국적으로 다 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관리가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축복이고, 그 중에서도 이 수도권 가운데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밀접되어 있는 곳이 강남권이에요. 잠실 쪽. 거기서도 이렇게 구별돼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건 뭐, 다른 직장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막 시장에서
막 사람들이 매일 붐비고 거기서 막 제가 접촉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로 만남을 이어가야만이 내가 삶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분들은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면 좀 연약한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이제 감사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감사하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하는 데 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데 좀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 마음 뒤에는 미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좀 가졌고 너무 미안하구나 하나님께 좀 죄송하구나 이런 마음도 가졌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고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겠다.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고 감사할 내용들은 많지만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 생업 자체도 영향을 많이 받고 직장인들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 살고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생업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보이진 않지만 혹시나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불안감 속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고 생각하고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은 말씀을 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빈 시간마다 말씀 계속 들어요. 우리 유정미 권사님이 밤에 늘 성경 말씀 듣는다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빈 시간을 어떻게 지낼까. 그래가지고 그 성경 소리 나게 해가지고, 왜냐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앉아 있으면서 제가 그걸 읽으니까 눈이 좀 안 좋아요, 요새. 그래가지고 눈이 피곤하고 해서 소리로 이제 듣습니다. 계속 들으니까, 참 좋아요. 빈 시간 그 30분이지만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들으면은. 그리고 뭐 복잡한 내용들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는 제가 다 듣고는 이해가 되잖아요. 초신자들은 배경을 모르니까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신학적인 것도 있고 내용을 아니까 들어갖고 정리가 돼요. 교만한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냥 들어서도 이게 그렇지 맞아. 그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다 예상도 하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생각하냐면은 말씀을 잡고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행간의 의미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곧 우리의 인도 지침서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요즘 이제 계속 누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요새 신명기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할 건데,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 우리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주제가 뭐냐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새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이 결국은 신명기 16장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새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행위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 내용처럼 일종의 제사인데 이 제사를 지키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의무적인 그런 행동으로 행위로 이렇게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새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누리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배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본론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세절기의 특징이 뭔가를 좀 찾아봤어요. 그 세절기의 특징은요, 추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새 절기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다 달라요. 세 가지가 다.
아, 그렇구나. 이 세절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이 추수와 관계 있고 또 그 추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한 먹을거리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공급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와 관계 있고 감사와 관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절기는 신앙생활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6월절은 구원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 절기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 절기는 결국은 신앙생활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절기가 나타내는 그 숨은 의미가 그런 거라면 이 세 절기 속에서 6월절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니까.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아, 그렇구나. 이 세 절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세 절기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추수라는 열매를 상징하고 있구나. 이 추수는 결국은 전도자의 축복과 전도자의 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결국은 얻는 것이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세 절기에는 세 가지 이런 뜻이 복합적으로 스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구원과 성령 인도와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열매를 추구하는 삶, 사람을 살리는 인생,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 전도자의 삶, 이거구나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내용이 세절기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절기의 의미를 진짜 누리면서 어떻게 제대로 인도받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수장절이라고 안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서 추수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찾았어요. 그럼 남은 것이 뭡니까? 감사예요. 그럼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새 절기가 말하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새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하는 인생에 오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새 절기의 영적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지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됐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은 어떤 성격이냐면은 첫 번째 태어난 자녀들 또는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나 동물의 첫째는 다 죽어요. 그걸 가지고 초태생 재앙이라 그래요.
처음 태어나는 맞이가 죽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백성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장로들과 유사들을 통해서 피를 발라라.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이 언약을 전달해 줬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피 바른 양 430년 종살이 해가지고 정말로 해방되기를 소원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많은 정말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철학과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선행과 또 많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런 거 해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들 또한 430년 종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에서 벗어났고 해방됐다 해가지고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패스오버라는 뜻이 뭐냐? 재앙이 지나가다는 뜻이죠. 이게 열쇠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안 됐던 그거, 내가 선행을 해보고 공부를 하고 철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그 재앙을 피 바르는 날 넘어갔다는 거, 그게 6월절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공로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구원이죠. 자, 두 번째, 오순절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려와서 함께 하시는 게 오순절이에요. 구원받은 바로 그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 임재죠.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 거 있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외로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길 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오순절의 의미를 진짜 안다면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내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갈등 인생입니다. 왜냐? 내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 모든 짐을 내가 이겨내고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25시에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면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공로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옵니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래 말합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예수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려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내 힘으로 하는 공로의식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것에 잠시 사로잡혔던 적도 있어요. 내 잘난 똑똑한 그 의식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다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를 버릴 때 버릴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오순절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서 내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이 뭐냐 그러면 성령 강림하신 거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도록 성령이 내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아는 사람은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순절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죽었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많은 지식과 내 지혜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선입견과 배경과 나의 모든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이 다 버린 날이야.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진짜 아는 사람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 전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은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오순절의 진짜 의미를 모르면 계속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힘든 인생 삽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의 비밀을 진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이 오순절 순간이거든요.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모를 때 무슨 내용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는 홍해 앞에 선 모세가요, 어떻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 오순절의 비밀을 100% 깨달은 순간이 홍해 앞이라고 봐요. 그 전에 모세는요, 어쩌면은 자기가 비운 그 모든 지식, 지혜가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가지 기적을 베푼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그래도 공로의식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깨진 날이 홍해 앞이에요. 왜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거기서 돌로 죽이려고 했을 때 깨달았죠. 아, 이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가 무릎을 꿇자. 내가 지팡이를 들여야 되겠구나. 100%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 공로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이 필요 없는 거구나.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가요, 진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오순절 날이 뭔가 영적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시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수장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장절은요, 그냥 천국 가는 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 배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근데 그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거둔 열매, 내가 살면서 일생 동안 전도한 전도의 열매들이 함께 천국 가서 복음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나와 모든 자들이 함께 영생 누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장절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는요, 전부 추수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6월절 날이 무슨 추수와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6월절 자체는 추수와 관계 있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발효되지 않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근데 이 14일간을 합쳐서 6월절, 무교절을 합쳐서 6월절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또는 6월절하고 무교절을 같이 막 써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무교절이라고 써놨어요. 새 절기를 지키라 해놓고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말 대신 무교절을 써놨다니까요. 원래는 무교절이 6월절 다음 일주일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추수와 관계 있겠어요? 6월절 후 6월절 후 무교절 두 번째 날, 월 화요일 날, 9일째 되는 날이죠. 그때 처음 낫을 가지고 보리를 처음 걷어들입니다. 근데 다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나락 한 묶음을 걷어들여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은 제사장한테 찾아와서 대제사장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제사장님, 이게 처음 거둔 수확인데 추수를 해야 될지 허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추수해도 좋겠다 하면은 그때로부터 7주 동안 49일 동안 후에 본격적으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 또 7주라 해서 77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거둘 때를 초실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날 두 번째 날이 초실절이고 그로부터 7주 뒤에 본격적으로 봄거지가 시작돼요. 봄거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을거지가 되겠죠. 그 가을거지가 지금 수장절이에요. 봄에는 주로 대추야자라든지 이런 과일을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봄에 거두는 주수 나락이나 이런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근데 가을에는 전부 밀을 거둬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세 가지가 다 주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 절기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주수하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감사를 전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라. 이게 목표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절기를 단순한 의식으로 생각하고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물으면은 그거 가을쯤 해가지고 헌금 내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받는 날이야. 그거 성찬식 하는 날이야.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야.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소출과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들이시라고 축복해 주신 날이야.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감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내가 그 중에 한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새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 감사요. 왜? 구원의 감사, 내가 죽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온 거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한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해보게 되는데 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감사의 상태가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삶이에요. 대부분 불신자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많이 갖고 삽니다.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인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열등감 속에서 원망합니다. 제가 나보다 훨씬 나은데, 나는 부족한데, 쟤는 훨씬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비교해요. 감사 없는 사람은요, 비교의식, 열등감에 절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 잘 됐으니까 너무 다행이야. 정말 축하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일단 불신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왜 불신앙하면 안 되냐? 불신앙하면요, 흑암이 딱 붙어버려요. 우리가 불신앙해도 상관없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불신앙 많이 하거든요. 왜? 보이니까. 남들이 모르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머리도 좋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거기에 마귀가 들러붙어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상들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냐? 불신앙하는 사람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 속에 딱 또아리를 틉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생을요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불신하는 사람 성공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신앙이 없어요. 복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불신앙이 많은 체질 같다. 이제 이 체형으로는 담즙질이라 그래요. 불신앙 많은 사람이요. 짜증 많고 화내 많이 내고 이런.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탄 마귀 때문에 그래요. 들러붙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저주 재앙을 갖다 줘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불신앙하지 않아요, 일단.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쪽인가? 자, 세 번째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요즘 사람들 잘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타인을 위한 배려 잘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살거든요. 청소, 내가 왜 청소해? 설거지, 내가 왜 설거지 해야 돼? 이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불신앙이 많은 사람, 또 배려심 없는 사람들,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이죠. 내가 뭐 이거 하려고 왔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아무 불평 안 해요. 그 기뻐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또 중요한 내용이 네 번째로 평범함 속에서도 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 일어날 때 감사하잖아요. 내가 뭐 1등 했어. 내가 승리했어. 이럴 때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의 사람은요, 평범한데 감사해요. 제가 요즘 그거를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모자라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참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생겨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평범함 속에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늘 넉넉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중요하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시냅스라고 우리 속에 그 신경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뉴런이란 게 있고 시냅스가 붙어서 계속 연결돼 가지고 우리 그 신경망이 되잖아요. 근데 신경망을 사진으로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찍었더라고요. 뇌 속에서 신경망 전체를 찍은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를 찍어놨어요. 하나는 굉장히 막 나무 모양인데 그 나무가 완전히 막 앙상하게 그 마귀 할머니 같이 생긴 사진이 있고요. 하나는 완전히 피어나가지고 막 환하게 피어나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두 사진 설명했는데 이쪽 이 뉴런과 시냅스의 사진의 모습은요, 늘 부정적이고 굉장히 시달리고 잠 못 자고 힘들고 어렵고 늘 불만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경학자가 찍었더라. 여자분이 찍었어요. 그리고 이쪽은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불평 불만이 없고 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사진으로도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좀 뭔가가 비판적이고 짜증이 많고 원망과 불평이 넘치고 부정적이고 이러면요, 모양도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구조가. 그 사람이 성공하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실패자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일로 가버립니다. 예수 믿고도 자기 체질 따라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늘 넉넉해요, 마음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 사람의 모습은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해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불신하지 말아야지 뭐 해야지 이럴 필요 없이 감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승리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저런데 감사할 일이 있나요? 저렇게 공부도 못하는데 감사할 일이 있나요?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모르는 거죠. 일단은 감사해놓고 봐야 돼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아니 내가 병 걸려서 이렇게 힘든데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되는데요? 따지지 말고 감사하세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회복됩니다. 치유의 가장 근본은 감사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오늘 주소 감사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자주 하라. 그게 감사예요.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자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또 아무리 바쁘고 절박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 오고 힘들어도 감사해볼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꽃이 많은 곳에 남자가 여자와 같이 가면요. 남자들은 무덤덤합니다. 여자분들은 와, 아름답다 그럽니다. 꽃을 보고 와,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 소리. 연세 많아도 그래요. 옛날에 우리 이경숙 권사님하고 이 캠프하면서 우리 저 한번 밖에 나간 적이 있는데 걸어가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꽃이 아름답다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보면서 권사님이 참 감성이 좋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사냥을 하러 가는데 남자가 딱 사슴을 보면서 활을 이렇게 싸가지고 잡아야 되잖아요. 먹이 살리려면. 해고 저렇게 아름다운 사슴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아,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밥을 쫄쫄 굶어야 돼. 그 여자가 딱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일어나, 일어나, 어? 뭐 이래? 그리고 입을 확 제끼고 마른 데는 팍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분들은 좀 감성적으로 예민하게 그렇게 해놨고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막 정령하고 잡고 이러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체질이 약간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앞서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 자연에 대한 공감 능력이겠죠. 다행히 교회는 성도님들이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감사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분들 좀 부족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남자분들이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남을 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또 죽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좀 떳떳하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있어요. 자, 이게 10가지예요. 이 10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가 제대로 걸려 있는가? 만약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복하면 돼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뭐 그림이 어떻고 그거보다도 마귀가 들러붙어 버려요. 그래서 하면 돼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상킬죄를 찾아서 들러붙어 버린 거예요. 그 재앙은요, 끝이 없어요. 계속 한 가지 넘어가면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 감사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고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감사 인생에게 주는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추수감사절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감사하는 인생의 응답과 축복. 첫 번째는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이제 반대예요. 불평, 원망,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가 들러붙는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팍 같이 임재하면서 능력을 나타내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 부류로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마귀한테 어떻게 가요? 말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안 오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근데 내가 굳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재앙을 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다 100%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죠. 왜요?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약속이 틀리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요? 감사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흑암이 들러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재앙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억울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좀 속된 말로 들러붙어 버립니다.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내주해 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성령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그 숨어있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감사로 시작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감사할 때부터 시작돼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 그런 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돼 있다니까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거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 못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못생긴 거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 걸린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린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보세요. 뭐가 일어나냐? 마귀가 들러보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감사부터 해버리라니까요.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단점으로 갖고 있는 거, 내가 문제 속에 있는 거, 내 어려운 거,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꼬인 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감사해보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살리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 살려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남 잘 되는 거 좋아하고 헌신하기 좋아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요. 이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하면은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솔직하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마귀가 우리를 잘 알아요. 세 존재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불러가지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더라. 내가 그 우고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네가 가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제발 못하겠어요. 이랬다고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있죠. 기드온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에요.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야, 네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쳐들어오고 했단 말이에요. 네가 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 좀 물리치고 아말렉 물리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낮은 자입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이랬어요. 자기 잘하니까 자기 자신은. 또 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베드로까지 해가지고 7명이 저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그물질하고 먹고 살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냥 도망갔나봐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만큼 약했는데 이 절대 불가능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결국은 해방시킬 거예요. 기드온이 결국은 승리했고요. 초대교회가 결국은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소원 다 이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전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게 나아요. 왜? 어차피 될 거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울증 환자예요. 되면은 너무 좋고 안 되면 너무 실망해. 왜? 자기가 다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너무너무 응답을 주시고 내가 뭘 했더니 너무너무 재앙이 임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주관적인 신앙의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예수 믿은 적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그게 깨질까요? 고난을 통해서 깨집니다.
홍리 앞에 설 때 깨져요. 아,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그 뒤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면 말도 안 되는 큰 어려움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못 깨달으면은 멸망하죠. 만약에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적인 인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해를 못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왜요?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못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죽을 놈이에요. 이거밖에 못해요, 우리는. 왜?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살리고 있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의 고백이에요. 난 못해요가. 그걸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뭐랍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또 뭐합니까? 모든 저주, 재앙, 사탄, 지옥 배경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저는 양심적으로 못하지만, 저는 부족하고 죄지은 것 투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 돼요. 제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일어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되면 돼요.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죠.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거 막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불신앙이에요,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제 의무지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아닙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늘 드리는 말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복음의 사람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복음의 사람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지금 해방받은 우리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감사를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불평불만과 판단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속이 마귀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귀 자녀처럼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이날부터 진짜 복음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진짜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날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날 회복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를 축복하시고 강단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날마다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원이 날마다 부흥되고 승리하며 정말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237 아버지 나라를 살리고 또 렘넌트를 아버지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그 상황들을 아쉬움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 문제, 모든 아버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질병의 문제, 또 연약한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험을 앞두고 있는 렘넌트와 진학을 준비하는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이 시대와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